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몽골의 선교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많은 일이 있었죠. 또 저희 조카가 장조카가 또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제가 몽골 가면 꼭 큰일이 터지더라고요. 몽골.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현지에서 통역도 하고 운전도 하고 하는 우리 전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도 자꾸 물어봐요. 자기는 천국 가면 영혼만 가는 줄 아는데요. 맞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 안 했기 때문에 영혼이 가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 부활을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확실한 육신을 가지고 영원토록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게 전부 다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벗어날 길이 없죠. 우리 집사님이 참 귀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이 귀한 우리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잖아요. 부모님을 우리가 일부러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 학교 가면 선생님들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식을 낳으면 내 마음대로 낳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복음이 없으면 이게 다 어려운 일로 바뀌죠. 고통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말씀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33장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전달했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죠? 모세에게 먼저 말해놓고 모세가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들어가서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습니까? 아직 이 땅에 사는데 천국 갔을 때의 일을 말하면 에이 우리가 뭐 어떻게 거기 가겠는가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드는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러면 뭐랬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완전히 뭐 강도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원주민이 있는데 이 사람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주상을 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다 죽이고 몰아내고 그러라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나 그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속에 딱 박힌 게 뭐 민족도 바뀌고 다 바뀐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게 아닌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나님 모든 지구의 모든 전 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일만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지 알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끝냈어요. 모든 걸 끝냈냐? 우리를 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할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고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나안은요 지금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 뭐 한 2주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잠깐 여러분하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자, 5월 몽골 선교 캠프였는데요. 12일부터 23일까지 지역은 몽골 4개 지역 5곳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간 사람은 저하고 김양성 목사님 둘이 갔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야 되는데 비즈니스 비자가 안 나와서 여행 비자로 내면은 갈 수 있었는데 뭐 RUTC 회사의 그 이사기 때문에 계속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려고 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은요 준비된 세 개의 전환점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9절 19절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그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요. 4개 지역을 순회했고요. 집중훈련 중심 팀사역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5개 곳을 갔는데 울란바토르, 수바트로, 다르항, 헨티, 바야흐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요 처음에 가기 전에 사진 또 비행기에서 2분 이렇게 같이 찍었고요. 그 다음에 내리자마자 우리 선교사님이 가면 순간순간 다 사진 찍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진을 안 찍고 목사님도 사진 안 찍어.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원래 기자 출신인데 내가 막 뭐랬어요. 목사님 기자 출신이라며요. 왜 사진 안 찍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사진을 찍어야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랬지. 아무렇게 안 찍으면 나는 목사님 찍어주면은 목사님이 다 한 줄 알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죠? 사진이 안 나오면 사람들은 몰라요. 사진 찍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사진 찍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사진만 찍으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다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근데 자기가 썼다고 거기에 내가 이걸 썼습니다 라고는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누가 썼는데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도 거기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찍히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막내가 계속 찍잖아, 막내가.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사님 많이 찍어. 그런데 저도 많이 찍고 서로가 찍는데 우리 김양성 목사님 사진 안 찍으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찍은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항을 처음에 갔어요. 처음에 가는 날 다르항에 울란바토르에서 한 2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저녁에 모여서 호텔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묵는 제 방 호텔에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빡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세워놓는 게 우리 목적이었어요. 그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만 많으면 뭐예요? 그 지역을 책임지고 말씀을 지속해서 줄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원래 회계사입니다. 회계사인데 이번에 회계사를 그만두고 이제 나는 복음 전하겠다. 이 사람이 좀 몸이 불편하거든. 그래가지고 허리를 꾸리고 지팽이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부인이 차를 운전해서 데리고 다니는데 이번에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계란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하나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저 청자켓을 입은 녹색 그 티에 청자켓을 입은 저 사람 때문에 여기에 문이 열린 거예요. 여기 자야라고 하는 우리 나라의 사랑교회 지금 백수영 권사라고 20살 먹었을 때에 시집온 그 사람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문이 열리고 또 열리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 사람 빠기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건물을 사고 싶다고. 얼마냐? 1억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이랍니다. 2억 5천만 투구룩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은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 사고 싶다고 기도하더라고요. 상당히 여기 뭐 실도 많고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전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거 못 사준다. 돈 없어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당신들이 사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손 대밀지 말고. 이건 뭐냐면 다른데 저 헨티도 사주고 저 옵수도 사고 교회가 있고 울란바토르도 RUTC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자기네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랬어요. 앞으로는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안 할 거다. 사람을 세워야지. 건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책임질 수 있고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필요하다. 여기서 여기 빌려가지고 여기 지금 NGO가 쓰고 있는 실인데요.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 주는 이 빠기가 예배를 인도하고 한 주는 다른 목사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게 지금 계란판 만드는 그 기계예요. 이걸 중국에서 사왔는데 100만 투구를 주고 샀다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싸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에는 요 폐지를 녹여갖고 여기서 계란판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역 신문에 나오고 지역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세요. 허리가 구부러졌죠. 지팽이 짚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부인이고요. 안경 쓴 이 사람 있잖아요. 요 좀 뚱뚱한 여자가 여기 직원인데 요번에 우리 가서 복음을 받고 제가 팀 사역해서요. 이 사람이 주일날 저녁에 우리 전동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일꾼이더라고요. 이 사람 하나 발견하고 왔어요. 그래서 빠기 혼자서는 안 돼요. 이 부인은 보니까 뭐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 듣는 거는 좀 관심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들 잘못 만나가지고 그 범죄 집단하고 어떻게 잘못 엮여가지고요. 재판을 받았는데 7년형을 받았대요. 그래서 6년을 살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갈급해가지고요. 막 목사님들 메시지 듣고 싶은데 그 몽골 목사님들 제대로 메시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막 거기가 어디가 많냐면요. 구원파가 많거든요. 몽골에는. 그래가지고 이 구원파가 뭘 잘하냐면 율법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율법으로 죄 있으면은 구원 받지 못한다. 죄 있는 사람은 벌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그렇잖아도 지금 저 깜빵에서 지금 6년 동안 죄 때문에 이게 벌 받고 나온 사람에게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완전히 해방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요 빠기하고 함께 그래서 다랑에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팀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 많이 모지 않고 그 2명만. 그랬더니 또 따라왔더라고요. 여기 자야가 따라와서 함께 이 사람들을 팀 사역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 폼도 만들어 갖다 주고요. 그 다음 날 이제 다랑을 떠나는 다랑에서.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여기 길을 내더라고요. 근데요, 희한하게 여긴 파기만 한 모래가 나와요. 우린 파면 돌멩이 나오죠. 여긴 파면 돌멩이, 여기 모래가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아 홍수 때 여기가 1400m잖아요. 이게 다 모래예요. 쌓인 게. 이 침전물이 다 모래야. 그래 땅 파면 다 모래예요. 모래. 무슨 자갈이 안 나와요. 거의 자갈이 안 나오고 산 밑에나 파야지 자갈 나오지. 이런 평지 파면은 다 모래 나와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게 평지가 다 이렇게 그 바다에 가면은 찰람찰람하면은 이렇게 두들두들 하잖아요. 다 땅이 그렇게 됐어요. 그 제가 이거요 노아 홍수를 해결적인 해석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참 그걸 확인할 제가 그 일부러 찍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모래만 있습니까? 모래가 모래 다 모래죠, 그죠? 땅 파면 모래가 나.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오기 전에 밥 먹고요. 여기서 우리가 잤는데 여기가 지금 호텔이라고 써 있어요. 호텔. 한국말로 호텔이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국말로 호텔로 써 있냐? 이거 오래된 거거든요. 한 30년 넘은 거거든. 이 건물이. 그런데요. 왜 여기서 잤냐? 호텔비가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둘 하면 방 2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 48만 투구르기 나오더라고 하루에.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 호의가가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비쌉니다. 막 2배 이상 올랐어요 물가가.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뭐 알아보겠다 하더니 4명이 자는 방을 하나 얻었어. 4명이 같이 자는 방을. 그랬더니 허름한 방인데 그 집이 요 집인데 밑에는 한국 그 유학 나온 젊은 남자가 여기서 그 꽃이 있잖아요.
예, 닭꼬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니까 한국말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오 이렇게 한국말 잘해 그랬더니 제가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여기 호텔 밑에서 닭꼬치 팔고 있더라고. 예, 어쨌든 우리나라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여기 출발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왔냐? 울란바토르로 이제 우리 숙소로 왔어요. 여기가 신계가 사놓은 아파트예요. 아파트 좋죠?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막 여러분 저기 뭐야 그 주방에 이렇게 툭 누르면 불이 쫙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예. 막 찬장에도 불이 쫙 들어와요. 이거 신기는 좋은데 살아. 막 그리고 화장실도 비데가 얼마나 좋은지 막 무선으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물도 있잖아요. 막 딱 일어나면 물이 쫙 나가요. 자동이야 자동. 근데 너무 좋은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기가 나간다는 거. 전기 나가지고 오줌이 안 내려가. 왜? 뭐 물이 전기로 내려가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 그래 내가 아이고 잘못 졌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데서 우리 신기해.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말고 아파트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키를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이런 데서 살려면 하루에 한 3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눈 오는 거 보세요. 눈 오는 거. 우리가 hen트를 갔습니다. hen트를 가서 이제 북가가 있는 미용실하고 있는 거기는 어린이도 많고 거기는 뭘 하느냐 그 고아원도 운영하고 있는 거기를 갔어요. 이게 hen트입니다. 여기는 징기스칸 공항이에요. 그랬더니 말이야 눈 오더라고요. 이거 눈 보십시오. 아침에 오니까 그때 여러분 여기도 춥다 그랬는데 여기 제일 뚱뚱하다면 뭐라 하죠? 이렇게 좀 몸이 좀 있는 이 사람이 그 어린이 그 고아원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결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북가의 북가 미용실 하면서 이 사명자입니다. 여기 hen트 지역의 사명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얼마나 모이냐? 한 70명이 모여요. 근데 감당이 못해. 감당할 수가 없어. 애들은 한 3, 40명 모이고 어른이 한 30명 정도 모이고 하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매주 예배 드려야 되잖아. 할 말이 없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신학을 했나 뭘 했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복음 편지 갖고 와서 읽어주라고 했어요. 너무 좋아서. 끝나면은 또 20과를 또 있으니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계속 갖다 주겠다니까 막 너무 좋아하면서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선교사님 안 오셔도 된다면서. 선교사님 잘렸어. 그 때문에 얼마나 이분이 그런 거를 하고 싶었는지 막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데려다가 막 우리한테 예배 드려달라고 하니까 목사가 물으면 야 너네가 와 내가 왜 거기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저기 구원파가 와가지고 거기 막 점탕 왔더라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 체육 선생이라면서 왔고 어떤 전도사가 왔는데 여자 전도사가 왔는데 그 누나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정탐하면서 왜 그 사람들 볼 때는 엄청나게 그거잖아요. 좋은 밭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 우리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오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너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할 일이 참 많아요. 여긴 딸내미인데 4명이나 낳았어. 애기도 잘 낳죠.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 신앙 고백 이거 지금 외우고 있어요. 나와갖고 요 빨간 모자 쓴 놈 있죠. 그놈이 이제 고아원 얘네들이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인상을 엄청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애가 똑똑한 놈이야. 공부를 반에서 제일 1등 한대요. 그 똑똑하니까요 이런 분위기 싫어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자기들 도와주고 자존심이 엄청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잘 가르쳐주면은 좋은 애들 될 것이고 만약에 삐뚤어지면요 안 좋은 쪽으로 엄청 갑니다. 머리 좋아서. 머리 나쁜 사람은 나쁜 게 많이도 안 가는데 그래서 참 기도 제목이 생기고 여기 뒤에 보면 어른들 있죠. 이 사람들 갈 집이 없어가지고 이 게르에 지금 이 사람이 재우면서 게르가 2개인데 하나는 어른들 하나는 애들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여기가 얼마나 추운지 그때 눈 왔잖아요. 눈 온 날인데 가보니까 추운데 난로가 하나도 없어. 난로가 빵꾸 나서 버렸대요. 거기 왜 빵꾸 났냐? 계속 석탄 같은 거 같이 따니까는 이게 얇아져가 새가 그래서 빵꾸 난 거예요. 그러면은 석탄 때문에 거기 일산화탄소 나오면 다 죽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없앴다고 하더라고. 그래 추워가지고 애들 여기 바닥에 잔다니까. 이 바닥이야 바닥 아무것도 없어 땅이라니까. 여기 산다는 거. 이불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요놈이에요 요놈.
지금 인상 쓰고 있지. 이러고 있다니까 계속. 웃지도 않아. 내가 그래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랬더니 좀 웃더라고. 이게 여기서 이제 메시지 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를 먼저 하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영접기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밤입니다. 밤. 기도하시고 자기들이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 간증하고 우리 북가도 간증하고 할 말이 있대. 그래서 이렇게 늦었지만은 시간이 좀 늦었는데 우리가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9시가 돼도 해가 떠가지고요. 깜깜하지가 않아. 한 10시나 돼야지 깜깜해져. 지금 한 9시 반 넘은 거예요. 9시 40분에서 50분 됐는데 그때 해가 아직도 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인사하러 나왔어요. 애들 많은데 이제 몇 명만 나와도 이렇게 인사.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근데 눈 보세요. 눈이 막 쌓였죠, 그죠? 산에.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와서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자예요, 이게 아자. 아기 동생 아자가 요번에 함께 우리하고 갔는데 아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토하고 막 배 아파가지고 또 감기 걸리고 콜록거리고 아이고 고생 엄청 했어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또 오늘 주일날 이쪽에서는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했고요. 여기가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여기는 엄마, 제일 왼쪽에는 엄마, 그 다음에 딸, 채채기, 아기. 이 아기가 저기 나왔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몽골 가서 만난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그 대학교 그 법대의 학생이었는데 식당에서 알바하다가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이 가정이 다 구원받은 겁니다. 얘가 제초에 우리가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이죠. 이 가정을 통해서도 많이 연결됐습니다. 이게 게르에 살아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 바로 거기 게르에 사는데 이 원래 집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 땅도 없어가지고요. 그 친척 땅에 살았는데 친척이 그 땅을 팔아먹어갖고 갈 데가 없었대요. 그때 우리가 교회를 350평을 산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게르를. 하나님의 은혜요. 이 가정은 참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저는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은요 윤희하고 평희 윤혜진 목사고요. 몽골에서는 이 가정이 축복받았어요. 여기는 어디냐? 수오바트로. 이제 수오바트로 어디냐면 그 울란바토르 시내 안에 있는 그 교회인데요. 여기 보면은 얼굴이 좀 이국적으로 생긴 사람 하나 있죠. 중간에. 하얀 가운 저기 뭐 이렇게 스웨터 입은 사람. 이 사람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에요. 엄마가 몽골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이 이 학원의 원장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말, 몽골말,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영어. 그다음 한국말도 잘해요. 이 사람이 지금 4개국, 5개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 저녁마다 우리 줌으로 몽골 전도학교 하는데 한 번도 안 빠져요. 은혜를 많이 요즘에 받았어요. 옛날에는 말도 잘 안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말도 잘하고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메시지를 잘 알아듣습니다. 이게 학원입니다. 학원이고 요거 말고 또 따 옆에 있어요. 옆에는 이게 의자가 쫙 있고 칠판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메시지 전했는데요. 제가만 찍은 것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사진 안 찍는다니까 멍해가지고 그냥 과자나 먹고 있고. 왜 사진 안 찍냐고 그랬더니 나 사진 찍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제 요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이제 방향 홍구를 갑니다. 여기는 한 650km 되는데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차 타고 가야 돼요. 길이 엄청 안 좋아요. 여기가 제일 고생하는 데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여긴 잘 안 가려고 그래.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안 온다고 막 울고 난리 났어요. 가고 있는데요. 여기 방향 홍구의 뭉크 호텔입니다. 아침을 먹고요. 그날 자고 아침을 먹고 왜 사진이 없냐? 안 찍어서 없다고. 안 찍으면 없는 거예요.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날 밤에도 분명히 모여서 메시지도 하고 내가 사위한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했는데 아무도 안 찍어. 그러니까 없어. 여러분들한테는 보고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사진 찍어요. 가는 곳마다 사진. 예. 그 다음날 또 저는 안 나와요 여기. 왜? 사진을 안 찍어줘서. 그래서 복음을 목사님이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한 4명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왔으니까 목사님께서 영전 메시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영전 메시지를, 목사님 칠판에도 안 쓰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그 가운데 있는 아줌마하고 제일 그 가에 있는 아줌마가 뭐라 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 이거 엄청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몇 년 동안 계속 하나님 만나는 길만 들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끝나서 이거는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한 것이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입으로 한 30분 동안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터를 갖고 와갖고요, 비추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벽 같은 게 있죠. 벽이 아니라 천이 이게 내려온 거예요. 거기다 비춰가지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엄청 살아났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 나오면은 분위기가 확 죽고, 어떤 사람 나오면 살잖아요. 분위기 살려야 되거든. 저 사람들은요, 몽골 사람들은 막 이게 뜨겁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멘도 시키고 막 성경도 읽으라고 하고, 왜? 이게 있으니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 여기가 뭐냐면 게르가 아니고 옆에 있는 창고에 그냥 우리가 여기서 모이자. 그래서 프로젝트 갖고 왔다니까 게르가 아니고 여기로 우리를 날린 거. 아직도 지금 징기스칸 사진이 있잖아요. 이거 다 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치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나중에는 또 이렇게 우리 가지 말라고 더 있으면 안 되냐면서 이렇게 부탁했는데, 우리는 뭐 일정이 있으니까 또 다시 아침에 돼서 오고요. 이때 기도하고 왔습니다. 끝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갔어야지 순간순간 다 찍어야지 리얼하게 쭉 나오는데 이게 뚝뚝뚝 끊어지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사진을 왜 괜히 찍느냐? 괜히 찍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장에 있던 사람은 알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사진보다도 동영상이 들어가면은 더 리얼하겠죠.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잘 다녀왔고요. 우리가 또 생각했던 그런 팀 사역이 올바로 다 이루어져서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팀 사역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12지역을 24 하라 그랬어요. 12지역. 그 왜 우리가 계속 요즘에 뭐 12지역을 뭐 24 하라, 24 뭐 나의 24, 현장 24, 치유 24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12지역을 왜 24 하냐? 왜 12지역이냐? 12제자니까 그런가?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메시지만 딱 들으면 몰라요. 이걸 좀 풀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오늘 민수기 33장 50절에 56절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래서 54절에 보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랬죠? 종족. 이게 이제 12족판 종족입니다. 12종족.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눌 것이다. 제비 뽑으래요. 제비 뽑는데 제비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비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고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이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 수가 많으면, 어떤 수가 많으면, 종족의 수가 많으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으면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고 적으면 적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많고 적음이 참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그죠? 12지파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정복할 때 왜 12지역이냐면 여러분 개인 한 종족이면 한 지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한 지역, 우리가 한 나라, 그렇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70인. 여기는요 12지파 지파의 대표들이 있었죠. 대표들에게 이런 그 제비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어요. 12명. 제일 먼저 언제냐? 가나안에 이게 출애굽해서요 2년 2개월 정도 됐을 때, 2년 정도 됐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1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 12지파의 주령들을 뽑아가지고 이제는 어딜 보냅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내죠. 그죠?
그래서 두 번 보냅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3장에 보내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2장에 보냅니다. 여기는 여호수아가 보내는 거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민수기 13장에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2년 됐는데 체질이 아직 안 바뀌었네. 그래서 현장을 갔다 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보고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장을 잘 봐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을 잘 분석하고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여러분 봐야 돼.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은 간증했지만, 아니 뭐 언니들이 막 집 그거 저기 뭐야 같이 산 거 그거 돈 달라고 하는데 다 팔으면 뭐서 삽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런 힘든 상황에 누가 예수 믿으면 그게 해결됩니까? 금방?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예수 믿으면은 무슨 현실에 무슨 돈이 뭐 더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처럼 여기지 않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풀리고요. 그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태산 같아요. 그게 문제가.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안 돼. 그러니까 해결도 못하고 인간의 노력을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보는, 현장 가보니까 막 그 사람들이 성을 치고 30일 족속들이 막 성을 얼마나 빽빽하게 쳤는지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좋은 땅이는 맞는데 와서 보고 하잖아요.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적은 메뚜기 떼 같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무기 갖고 다시 어떻게 들어가냐. 이러니까 말이야 사람들한테 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막 우리 돌아가자 말이야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러면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게요 체질이 안 바뀌면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도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현실과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꽃길만 걸어갑니까? 절대 안 그래요. 더 험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너를 버리고 우리를 버리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가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9절에 뭐랍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현실만 보면 문제만 보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이나 14장 5절에 9절 읽어보십시오. 그럼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호수아, 칼렙, 특히 칼렙이 그래요. 칼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믿음 갖고 있어요.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언약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잊질 않아요. 그래서요 사울도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사울도 기름이 부어서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마음대로 목을 생명을 없애냐? 안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고 막 다윗한테 와서 자랑하던 그 병사 죽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마음대로 생명을 해야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한 건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 영원 속에 그런 영원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도 해석이 달라. 그래서 세 번째 육신과 현실을 보는 눈. 이런 게 육신만 바라봐. 현실만 바라봐. 우리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네가 네 입으로 말한 그대로 나는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못해. 나는 못해. 하나님 믿어도 왜 이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이러면요. 그래? 네 마음대로 네 입으로 시인한 대로 내가 갈게. 우리가 말이야 왜 여기서 죽냐? 차라리 말이야 애굽으로 가지. 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언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 죽는데.
그래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모래 땅에 다 장사돼. 네가 말한 그대로 모래 땅에 장사해 줄게. 이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운 거 하나님 더 잘 아시죠. 그래서요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민수기 14장 1절 4절을 보면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 보면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아.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을 얘기하는데, 본 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감춰준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언약은요, 여러분 CVDIP에서 C하고 프랙티스는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성취돼요. 근데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숫자를 파악하라. 보세요. 첫 번째는 정탐해야 돼. 여러분이 이 지역을 분석해야 돼요. 이 지역을 분석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탐하는 거. 그게 정탐. 그러면은 숫자를 파악하래. 민수기는요 자꾸 12지파의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어떤 땅을 차지할 건지. 숫자가 많은 족속들은 많은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고 중요한 걸 차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유다한테 갔기 때문에 유다가 제일 중요한 땅을 차지한 겁니다. 예루살렘 그걸 통해 포함해가지고 숫자도 제일 많았어요. 다른 족속보다 2배는 많았어요. 희한하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밤을 보내가지고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 베레스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윤리도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요셉한테 가야지. 요셉을 통해 가야지. 요셉을 통해 가는데 요셉에게는요 2 아들이 있었죠. 예? 그 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분배해요 또. 예.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을 통해서도 땅을 주지 않습니까? 두 목을 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언약은 어디로 갔어요? 유다를 통해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유다를 통해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윤리 도덕으로 막 사람이 좋고 그래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아멘. 그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을. 그래서 여기도 2번을 했어요. 사람 숫자 세는 거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차는 민수기 1장 20절에 46절 출애굽했을 때 2년 후에 했어요. 이때 숫자를 셌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때에는 출애굽에서 나와서의 숫자 2년 있을 때의 숫자 셌거든요. 나중에 2차는요 민수기 26장 1절에 5절에 40년 후에 또 숫자를 셌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첫 번째 나왔던 숫자와 나중에 40년 이후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왜 40년 동안을 아기를 낳고 다 했는데 왜 그럴까요? 다 죽었어요. 땅에 다 죽은 거예요. 불신앙한 사람 다 죽었어요. 불신앙한 사람은요 못 간다. 우리는 애굽 땅에 못 간다. 왜 우리가 여기 있냐? 불평불명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단에 한 30년 지금 왔는데 보니까 처음 숫자하고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많이 늘었었거든요. 많이 늘어서 불었었는데 교회들이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딴 데로 돌아간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숫자가 비슷해.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이거 숫자를 보면은요 처음에 나왔던 숫자보다 나중에 적어요. 엄청 적은 건 아니에요. 미묘하게 적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해요. 요번에 제가요 우리 그 다랑에서 또 그 다음에 저기 hen티에서 저기 방영굴에서 사람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저 방영구로 가니까 사람 한 번 모으면 30-40명 모이거든요. 30명 정도. 그래가지고 막 밭으로 전화하고 막 그래.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오는 사람만 그냥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밭으로 하고 군대만 만나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왔지. 우리가 많은 사람 데려가지고 여기 막 사람 채워가지고 그래 만나는 그거 싫다. 그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2번 3번이나 얘기했어요. 사람만이 모이는 걸 우리 그거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모이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복음 한번 전하고 또 가고 복음 한번 또 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 누가 그럼 책임지냔 말이에요. 밭으로가 책임져라.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하겠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이 저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시청의 건축 그 과장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그럼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것도 이제 복음 편지도 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근데 목사님 제가요 요즘에 기억력이 많이 잃어져가지고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력이 많이 없어서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네, 잊어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성경책이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성경책도 없어. 그러니 성경책도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알았어. 내가 사줄게요. 요번에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실 때 내가 성경책 가가지고 사가지고 우리 밭으로 주라고 할 테니까 그거 읽으라고 그래. 좋아가지고 막 이거 들고 다니네. 계속 들고 다녀요. 이거를 내 줬던 거를 계속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할 거 생겼다 이거지 이제. 너 오기만 해봐라 너네. 내가 할 거 읽어준다는. 그게 없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사람들 오면은요 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사람 오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오냐? 의사도 오죠. 교장 선생님도 오죠. 아, 이 사람이 막 인프라가 되게 좋아요. 그 사람들 부르면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우리 와가지고 몇 시에 딱 들으면 막 이 사람들 은혜 받고 기대가 돼가지고 딱 올라가라는데 갔대. 우리 갔대잖아. 그럼 언제 오냐고. 다음 달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안 와. 그러니까요 이게 맨날 전화 오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언제 오냐. 우리가 지금 말씀 받고 싶은데. 그러니 이 사람은요 우리 목사님들은 안 오니까 어떻게 해. 자기는 맨날 전화 오지. 그래가지고 울더라니까. 왜 안 왔냐고 우리는 왜 안 오냐고. 다른 데는 다 갔는데 옵수도 가고 먼 데도 가고 저기도 갔는데 왜 우리는 안 오냐고. 우리가 다 갈 수 없었지. 그 시간에 내가 간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혼자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는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현장에는요 많은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화해야 돼. 제자. 여러분 그래 여러분도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도 현장 가면 복음 받을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 실력만 가지고도요 성경만 읽어주고 조금씩만 얘기해줘도 은혜 받을 사람이 막 천지에 놓여 있어요. 2, 3, 7, 5천 종족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너무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영혼들이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배불러. 그래갖고 뭐 맨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애들도 많고요. 또리또리하고 얼굴 이쁘고 잘생긴 사람도 많아. 그래서 저런 놈들 데려다가 좀 가르치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들 막 거기 애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냥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한꺼번에 보면 러시아에 가면 또 그래요. 근데 러시아에 가면 어른들이 많아. 희한하대. 여기는 애들이 많은데 러시아 가면 어른들이 많고. 거기는 러시아 정교회가 옛날부터 자리 잡아가지고요 이게 딱 잡혀 있어. 그래서 이게 숫자를 자꾸 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12지파의 숫자 역할대로 지역을 분배해 줬단 말이에요. 12지파에게 그 지역을 분배해 줬고요. 민수기 13장에 19장까지 계속 12지파에게 그 지파의 특성에 따라서 이 지역을 분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사람을 분석했어요. 26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면 차근차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 장악 후에 다스릴 족장들을 세웠습니다. 33장에 34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이 족장들을 그렇게 설출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누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이 족속 중에 족장을 세워가지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제가 이번에 가서 한 게 그거예요. 지역에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럴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자꾸 세워야 돼요. 그거 해놔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윤경희 집사님이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2명 있으니 그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그죠? 네. 제가 우리 윤경희 집사님한테 복음 전하니까 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처럼 제가 한 것처럼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애들을 하나 가르쳤는데 그 사람만 알고 이 사람이 선생이도 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 그런 선생님은요 별로 그렇게 좋은 선생님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가르쳤는데 얘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선생님도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향을 주죠. 그게 제자화예요. 아셨죠? 제자화야 돼. 복음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냥 제자가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죠?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사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그 집사님 만난 사람이 대단하게 내가 메시지를 많이 안 해도 다 은혜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진다잖아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믿어도 안 믿어진다고. 그런 사람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안 하면 되고요. 아셨죠? 네. 여러분, 그리고요. 또 세 번째 지역 분배의 기준이 있었어요. 34장에 보면은 이건 시스템입니다. 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요. 지역 분배의 책임자가 분명히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9명 있었대요. 9명. 예, 민수기 34장 18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제비 뽑으라는 거는 성령이 인도받으라 했어요. 예, 왜 제비 안 뽑고 누구는 뭐 좋은 땅 주고 누구는 안 좋은 땅 주고 그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데 하나님이 정확했어요. 제비를.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으라는 거고요. 자, 레위인에게는 뭘 안 줬어요? 기업을 안 줬죠. 그 안 준 게 아니라 그 각 그 12지파에게 준 거기에다가 뭘 세우냐? 거기다가요. 예, 성읍에다가 이 사람들이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놔서 그 사람들에게 예배드리게 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11조의 개념 아닙니까? 12지파인데요. 레위인에게는 뭘 안 줬냐면은 기업을 안 줬죠. 땅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0의 1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원래 레위인이 가져야 할 땅을 레위인도 찾아야 될 땅을 그 사람들에게 11지파에게 나눠준 거예요. 주고 나서 너네들이 농사 져가지고 그걸 이거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레위인은 11개를 받아요? 10개를 받아요? 11개를 받아요? 보시오. 만약에 한 족속이 10개를 거뒀어요? 그럼 10분의 1을 주잖아요. 그죠? 1을 주잖아요. 그죠? 1을 주면 자기는 몇 개 남아요? 9개 남죠. 자, 그러면 레위는 몇 족속이 줍니까? 11개의 족속이 주죠. 그러면은 자기는 몇 개 갖습니까? 11개를 갖고 원래 일반 이 12족속 중에 11족속은 9개를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질서를 지키는 원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레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말씀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교육을 책임지고 이런 걸 책임지는 영적인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11조의 개념이에요. 아셨죠? 예, 여러분들 그걸 알고 기도하시면서 할 때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보면은요, 네 창고가 차고 넘치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이게 경제는 정확합니다. 경제는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하나님 포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어려워도 그거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저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감사한 것만 그랬잖아요. 감사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왜 만드냐 이러면은 감사가 생각이 안 나거든. 근데요, 감사 헌금할 때요, 뭘 써야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미리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는 원래 미리 해야 되는 건데.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감사하면은 할수록 감사가 되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 원리입니다, 원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난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제일 어떤 그 헌금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따져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부형이도 순명이도 제가요,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별로. 예,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졌어. 자기들이 노력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책임졌다고 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제가 돈 많은 줄 알아요. 저 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뭐 사례비 제대로 줍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형편 됩니까?
근데도 제가 뭐 못하는 거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고. 아멘. 앞으로는 좀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부터 좀 더 변합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도 좀 헌신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한 만큼의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니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지. 우리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교회 가니까 돈만 얘기하더라. 오래간만에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 했더니 목사님이 교회 돈 내라고 하더라. 그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갔대요. 그런 친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없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을 분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깃을 준 거고요. 유업을 준 거예요. 거기서 마음껏 누리고 차지하고 정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은 12지역을 24하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준 지역과 여러분에게 준 기업, 여러분에게 준 직업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후대에게 남겨줄 게 있어야죠. 복음과 그 다음에 여러분 빛의 경제. 그래서 이 제123 말했듯이 영혼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응답의 시작. 어떤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럼 첫째로 빛의 성전을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빛의 성전. 두 번째는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그죠? 세 번째는 빛의 이정표. 하나님 언약은 성취되니까요.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2지역을 24하는 한 지역을 살리며 한 나라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그게 쓰임 당하는 우리 참복의 모든 심령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